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말을 맞이하고 또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말,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로 흘러가죠.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대 때도 통치 기간이 겹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이 아람 진영의 군대와 싸울 때 자기가 왕이 아닌 척, 신하인 척 변장했다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아들 여호람과도 아마 이 전쟁을 함께 했었던 기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상은 모압이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라고 나름 평가된 왕이었고,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 자기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그 죄악, 우상 숭배했던 죄악. 그나마 이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보다 좀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2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던 아버지보단 좀 나았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모압이라는 족속, 요단 동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을 차지했던 땅 중에 하나였던 이 모압 지역을 사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이 모압은 거의 식민지, 속국에 가까웠는데 아합 시대까지는 그래서 이 모압 진영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모압이 드디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압 진영은 이스라엘과는 조금 사뭇 다르게 풀이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목축에 아주 능한, 그래서 목축을 잘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그 세 지파가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모압이 그 막강한 이 부유한 목축업의 재산을 바탕으로 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당황했던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 동맹을 맺고 함께 대적하자 제안을 하죠. 7절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했더니 여호사밧은 역시나 아합 시대 때처럼 그러자 함께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 전쟁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스메이커였던 것 같죠. 여호사밧 성가대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아주 이 성가대라기보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적같은 승리를 맛보았던 여호사밧이고 그의 기도가 책으로 쓰여질 만큼 아주 성군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더불어서 북쪽 이스라엘과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에돔 왕과 함께 이 세 왕이 모압 진영으로 이제 치러 가다가 9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모압을 대적하러 가는데 7일 정도, 일주일 갔는데 군량이 떨어진 거예요. 전쟁은 이 군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병참을 맡은 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자를 세운다고 하죠.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군량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하죠.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10절에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위기를 닥칠 때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를 드디어 찾아갑니다. 좀 미리 찾아가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먼저 묻고 먼저 전쟁을 어떻게 할지를 물었으면 조금 더 지혜롭게 안전하게 순탄하게 상황이 흘러갈 텐데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위기를 닥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당연하다 생각했고 본인들이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 잘못에 빠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인생 같지만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권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 시대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야만 왜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생겨야만 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려고 하십니까? 지혜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될 수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혜 아닙니까? 우리 육체의 본성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자꾸 내가 뭔가 나은 상황이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나의 죄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나의 새로운 신분을 붙들고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하며 사십시오. 옛사람은 죽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다. 선포하며 날마다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리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이 토요일 날 말씀 묵상하며 서기가 사실은 쉽지 않으시죠. 의무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 의무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분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 잘 될 때에도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물어보세요. 꼭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엘리사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위기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책을 주시지만 더 큰 지혜는 위기가 아니라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표대. 내 인생 잘 될수록 주만 더 섬기리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15절에 보세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예언이 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제갈공명이 이 빈 장수가 비어있는 이 성을 치러 오는 조조의 군대 앞에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노인들로 하여금 그 성문 앞마당을 쓸게 하면서 그 성문 높이에서 검은고를 타는 그 장면이 늘 생각나요. 이 제갈공명, 그냥 조조의 군대가 밀어 닥치면 끝나는데 그 조조의 심리, 작은 어떤 모략 같은 것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조조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음악을 타죠. 검은고로 아주 음산한 병사들의 마음에 좀 무서움을 주는 그런 검은고를 한참 탑니다. 한참 듣고 있었던 조조가 뭔가 복병이 숨어있다. 뭔가 계략이 있으니까 저렇게 성문 열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다. 의심병이 돋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전 생각나요.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합니다. 자,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모압이 이제 우리를 치러 오면 끝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7절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의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황당한 예언이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데 비가 곧 올 거니까 개천을 이 수로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근데 당장 전투를 해도 질 상황인데 전쟁 준비는커녕 지금 도랑을 파고 개천을 파라고 명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얘기 들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엘리사의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좀 황당해요. 이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아주 상식적으로만 판단하면 엘리사의 모든 이 기적 사건들은 되게 황당합니다. 우리 내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그걸 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때로는 그렇게 황당하게 들려요. 내 이론과는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11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식을 논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거 드리고 나면 내 인생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모자란데 어떻게 이걸 드리라고 말씀하시나. 제가 11조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아니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내 잠자기도 바쁜 시간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말씀 공부하라 그러고 양육하라 그러고 날마다 이 영상 보라 그러고 재미도 없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행할 때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더 잘하실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열리는 겁니다. 개천을 파라고요? 아마 이 정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왕이 아니었다면 이 새 왕이 엘리사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모압에게 패하고 나라가 멸망했겠죠. 개천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에돔 지역에 물이 흘러와서 그 많은 개천들이 호수가 되게 했어요. 가득 물이 채워졌습니다. 20절. 그렇죠. 아침에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니 모압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물이 흘러올 곳이 아닌데 물이 흥건하고 아침에 태양빛이 붉게 빛나니까 저건 분명히 피다.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모압이 기습을 했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 세 왕의 진영에 갇혀서 모압이 대패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생각이 맞춰지면 오히려 그게 상식적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온전히 부합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의 상식이 하나님의 생각을 비상식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쓰셔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축복하시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여기는 의심병이 돋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을 발휘하여서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 채우신,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로 다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상식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